이 세상에 있어서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그리스도인, 이 위대한 전도자이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마침내 지상에서의 삶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바울은 다른 일에서도 자랑할 게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훌륭한 혈통의 후손이고 놀라운 지성과 학문,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이룩한 업적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도 많이 설립한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도 자랑할 게 참 많다 그랬죠. 동정녀 탄생, 여러분 처녀의 몸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하셨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자랑입니다. 그분께서 해주신 산상수훈의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들,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분의 성천,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았고 지금도 인생의 종말의 때에 그 십자가만을 나는 외칠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고 복음의 본질이에요. 성도의 삶의 도리가 뭘까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자랑거리가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교회가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늘 본문 위에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자랑하고 또 할례를 자랑하고 내가 율법의 모든 것들을 잘 준수하였다, 그걸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육신의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지혜, 지식, 재산, 권력,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친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들이 자랑한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자랑할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고 여러분 토요일, 주일, 금요일 쉬지도 못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세계관이 다른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기에 그들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쯤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도무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같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코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한번 따라합시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뭐 외에는 십자가 외에. 결코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강조입니다. 다른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십자가뿐이라. 강한 의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강한 의지가 결코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찬송가 14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다.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분토가 뭡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똥, 거름, 쓰레기, 비료, 썩은 흙을 가리켜서 분토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찮은 것을 분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딱 보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분토만도 못하다,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지요. 149장에 보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따라합시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세상 욕심, 우리 다 욕심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욕심도 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딱 비추어 보니까 그것은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여러분, 오늘 저는 왜 십자가를 성도가 자랑하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결코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가?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첫째는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멸망받을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 건지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내가 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신문에도 보면 죄의 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가 얼마나 죄를 범하는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중한가를,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를 어디서 깨닫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갔어야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성육신 인간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지셨다. 이거는 영원토록 천국 가서도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죠. 오늘 나온 모든 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입니다. 오늘 혹시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마당만 밟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했지요. 가장 비극적인, 아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말했지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그거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고통의 나락에 빠져버려. 거기는 죽을 수도 없고,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 좋겠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더 우리의 이 생각과 육체는 민감해가지고 더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돌아가는 것, 그게 정말 비극이에요. 그런데 더 큰 비극이 뭐냐 하면, 늘 교회는 나오는데 일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섬긴 주의 종들과 아니면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 때 그게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예주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 비극 중에 비극 아닙니까? 오늘 우리 동상의 가족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나를 떠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남의 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곳에 죄로 가득,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관영했습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에 왜 죄로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죄의 삭선, 따라합시다, 사망이요. 여러분, 사망의 모든 비참한 결과가 죄를 통해서 나에게 옵니다. 그 사회를 보십시오. 그 가정을 보십시오. 죄가 관영한, 죄가 가득한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폭력, 온갖 더러운 죄악들, 음란, 시기, 사기, 온갖 죄악들이 그 사회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곳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이 가장 괴로움을 받은 주제가 뭔 줄 압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생명길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할 때 그들의 생각이, 아니,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 여러분,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의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전부 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가 구세주가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실 여기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울 시절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함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신 것은 맞는데 내 죄를 위하여, 그분은 죄가 없는데 나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에서 구원받게 하심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셈이고 모든 근원입니다. 따라합시다. 셈이고 근원입니다. 뭐가요? 십자가는 모든 셈에서 막 물이 나오자 축복의 셈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모든 복의 권은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모든 에베소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복, 하늘의 모든 복도 무엇을 통하여서 오느냐? 그 축복의 근원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제가 가지고 오는 모든 불행을 대신 겪으심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걸 속량이라 그러잖아요. 속량. 여러분, 강도 2명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달려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중한 죄를 지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의 눈을 하나님께서 띄워주셨습니다. 아, 이분은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구나. 나의 죄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이분이 지금 달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떠여져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또 함께 교제할 때 성령께서 그 눈을 띄게 하시면, 여러분 진정주 역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한 번은 어디 가다가 초창기 시절에, 예수 믿는 초창기 시절에 어떻게 길 가다가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그냥 깨달아 버린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좀 말씀을 부족하게 전해도, 그러나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면, 그 심령에 역사하면,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동기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저의 친한 친구 93세로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이 늘 전도 대상자였대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부터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 장모님이. 그래서 늘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장모님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전부 불신 집안이라, 그래서 더 형제들 때문에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한 5년 전에 어느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근데 요양병원에 모시고 갈 때, 그때도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좀 전에 꿈을 꾸었대요.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 그 꿈 속에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새치기도 하고, 거기도 새치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어머님이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자기 사위가 있어. 사위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위 목사님이 이 장모님을 물로 씻어주고
그런 것들이 자기를 물로 씻어주는 그것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의 처영 권사님한테 이 꿈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 주신 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꿈을 해몽을 했는데 그 좋은 곳은 천국이고 그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보니까 그 천국에 전부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더래요, 그 좋은 곳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어머니가 꿈을 꾸었으니까 그 좋은 곳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왜 못 들어가느냐?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늦지 않았습니다. 늦는 법이 없잖아요. 한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지금 내가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영접기도 하고 아멘 하고, 그 처영 권사님하고 사모님,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 사모님 그 둘이만 믿고 다 불신자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장례를 다 집례를 하고 우리 어머니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 분들도, 형제들도 다 지금 많이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죠. 여러분 종교 철학을 공부를 해보면 세상 종교를 두 가지로 나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첫째는 깨달음의 종교가 있어요. 깨달음의 종교. 이것은 다른 말로 자연 종교, 수행 종교라 그래요. 근데 이 수행 종교, 그게 이제 깨달음의 종교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계시 종교. 그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여러분 우리 한국 불교를 보면요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수행을 깨달은, 수행하는 거, 그거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명한 분이 이제 성철 스님이니까, 이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 눕지 않고 주무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장자불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내가 스님 안 되고 목사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10년 동안, 여러분 10년 동안 눕지 않고, 이야, 그 수준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저보다도 아마 영적인 수준은 굉장히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원래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시를 한 4가지, 4줄 정도나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자기의 살아온 일평생을 평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께서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평생 천하 만민을 속인 죄 하늘에 사무친다 그랬잖아요. 나는 지옥에 간다. 내 평생 천하 만민을 속인 죄 하늘에 사무친다. 여러분 그분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대단한 분이지만 그분이 뭘 몰랐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인간은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죽은 시체가 어떻게 구원받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굴리고 연구하고,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은 연구한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계시 종교 뭡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었고,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사실, 그래서 내가 허물과 죄로 더러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나는 주님만 붙든다고, 그러면 그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주셔야 내가 알 수가 있지. 어떻게 인간이 구원 얻는 방?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말하면 멸망하는 자들, 즉 다시 말하면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의 십자가, 아니 그 십자가는 처형 도구인데, 악랄한 처형 도구인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 우리 보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 문제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성공해도 가장 비극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아는 자들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이 온갖 죄를 내 마음으로, 내 행위로, 내 말로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했습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자신,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제가 옛날에 어느 분을 만나려고 어느 큰 교회 카페, 큰 교회는 카페를 하는 데가 좀 있잖아요. 꼭 앙커도 하는, 요즘은 그게 트렌드니까 가잖아요. 거기 가서 누구를 기다리는데, 거기 이제 무슨 훈련인가 무슨 모임을 마치고 많은 성도들이 그 카페에 내려왔어요.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니까, 그 이제 우연히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린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말을 하는데, 말하는 그 이야기, 그 주제가 뭘까? 그게 보니까 전부 다 돈, 주식, 아들 키우는 거, 가정.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없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없구나.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가 피곤해도 일어나 가서 힘을 내, 그러지 말고, 얘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힘을 내. 그러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모든 것이 세속적이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금씩 고쳐나가야 돼요.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며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간단하게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만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가?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때 인간의 죄가 지닌 무서운 깊이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이 죄악 속으로 얼마나 깊이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처참한 지경에서 건지셨나 하는 놀라운 사랑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천지창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하시기를 너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서 고민에 빠집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큰 바위 주변을 빙빙 돌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제 아들을 통해서 이 독자 약속의 시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나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은 지금 장가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번제로 삼아 제사드리라고 하셨는데, 아니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고로 하나님은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 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큰 바위 주변을 계속 빙빙 돕니다. 그리고 비장한 결심을 하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 명대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죠. 그러나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성경 그대로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자 칼을 들었을 때 그 결정적인, 참 살다 보면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아니 모리아산 가기 전에 좀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칼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브라함, 그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르시고 순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럼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인이나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 위에서는 아직까지 죄를 범하는 영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 너는 멸망이야. 지옥이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량이죠.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셨죠.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품으시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조금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번뜩 뛰더라고. 얼마나 우리를 오래 품고 사랑하셨으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아 하셨을까. 그 한 달, 여러분 우리가 책 같은 거 읽으면 한 문장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성경도 보면요, 한 문장이 우리를 새롭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리의 자랑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 현장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그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2000년도 더 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 피 비린내 나는 현장,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현장, 온갖 조롱이 판치는 현장. 그러나 그 현장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하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저 십자가는 내가 달려 죽고 멸망당하고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난데 왜 주님께서 달렸을까? 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달렸습니까, 주님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사랑이죠. 그 큰 사랑. 이거는 표현을 다 못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어떤 단어를 쓴다고 해도 표현 다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 설교 굉장히 그게 어려운 거. 왜? 표현 다 못하니까. 인간의 이 짧은 생각, 짧은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 어떻게 말로 형용 다 하게? 어떻게 말로 다 말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울의 평생 자랑이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우리 선배 성도들의 평생 자랑이 오직 십자가뿐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십자가 현장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고 그 십자가 앞에 모든 염려 던져버리고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구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뭐 주를,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잘한 거 있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